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그 은혜를 흐르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주님의 주인 되시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헌신하며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또 직장과 사업장, 학업, 그 모든 일 위에 주의 동행하심으로, 선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또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쓰고 너무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멋있는 제목을 지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선교에 대한 책을 쓴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고,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라는 책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분의 책에서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정말 좋은 책을 쓰셨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혹시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또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오늘의 말씀은 물론 그 책을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듣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보면은 이제 먼저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멈췄던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 사역, 또 선교 사역을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참여했던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멈췄던 갈등과 또 은혜가 떨어져서 멈췄던 사역을 은혜를 회복함으로 다시 사역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회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신앙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기쁜 이유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기뻐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그 자신의 삶을 또한 사용해 주셔서 자신의 고난과 헌신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와 감탄과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드린 것은 아주 작은 씨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이 트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린 것을 채우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오히려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 나누어지며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참여하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직접 갈 수도 있고 남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공동체적 소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출한 또 몇몇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공동체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모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금 속에서도 풍성함을 이루어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금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나타내시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는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드렸는지,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적 사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선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선교를 밀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2장 24절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역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의 밀알이라는 이 비유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밀알이라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이게 이제 썩어서 싹이 터야 되는 거잖아요. 싹이 트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이 식물이 자라는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이 밀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싹이 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수많은 생명과 구원을 낳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곧 섬김과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고요. 당연히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더 처절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미시오 데이란 우리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삶을 내려놓고 작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열매가 열리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모아 영혼을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물음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세상을 바꾼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 선교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단순히 선교사가 많이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이 한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선교라고 말씀드렸죠? 네, 총체적, 통합적, 그래서 유식한 표현으로 통전적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어우르는 선교라고요. 한국을 향한 초기 선교가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적인 또 혹은 종교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 우리가 1800년대 말을 이제 19세기 후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전 세계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확장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선교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그 당시의 식민 시대를 경험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당시에 많은 서구 국가들이 군사력과 무역을 앞세워 아프리카, 남미, 또 아시아 등 제3세계 지역이라는 불리는 이 지역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교회도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목적 또 종교적 강요가 뒤섞이면서 이 나라들 안에서는 복음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선교 사역의 그 핵심 사역이 좀 희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조선, 한국은 서구 세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역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서양의 문물이나 문화를 강하게 거부했고요. 또 그들과 교류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인에 대한 경계심은 말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에 찾아온 이 초기 선교사들도 사실 한국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을 왔다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가볼까 하다가 와서 한국의 상황을 보고 너무 놀라 선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니 그들도 제한된 정보를 듣고 조선 땅에 들어왔고요. 또 그 사역을 할 때도 그마저도 정부의 간섭이나 이 직접적인 전도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당시에 초기 선교사들은 어떤 정치적 힘이나 제도적 권력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한국 땅에 들어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시작은 작았지만 그 영향은 조선 사회 무엇보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옛날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거기에 알렌 선교사가 나옵니다. 이 알렌은 민혁이기 칼에 찔려 죽음 직전에 놓인 위기 상황에서 서양식 의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외과 수술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당시 외과 수술은 한국 사회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에 칼을 댈 수 없다는 유교적인 사상이 한국 사회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렌의 외과 수술로 인해서 민영익을 살리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 조선 정부는 알렌이나 또 서양의 의료 기술에 호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정부는 병원 설립까지도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중원입니다. 이 재중원은 의료뿐 아니라 의료 교육기관으로 발전했고요. 또 조선 사회에 전혀 없던 이 과학적 의학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알렌에 이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들이 1880년대에 들어왔고요. 고아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복음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수학, 영어, 체육 등 근현대적인 과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펜젤러는 배제 학당을 세웠고요. 언더우드는 연희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신촌의 연세대학교가 그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이화학당은 역사적으로도 그 가치가 있는 것이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 3.1운동을 주도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이화학당에서 배출된 것이지요. 특히 이 이화학당의 전설이나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 선교사들은 양반집 자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생활 수준이 되고 학비를 낼 수 있는 형편도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생이 한 명도 모집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외국인에 대한 극도로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선교사들이 이제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들을 잡아간다고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아이라면 부모님도 허락하지 않는 입학이었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고아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주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을 양육하고 교육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심으로 시작한 교육이었으니까요. 진짜 교육은 그 경계심이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선교사들은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또 한국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아주 유명한 헐버트 선교사도 있지요. 때로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과 생활에 대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고, 선교 사역을 멈추고 다시 고국으로 치료를 위해 돌아가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한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미랄로 한국을 향해 복음과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며 살아간 것을 기뻐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유해가 지금도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관과 박물관을 통해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내주며 한 사람을 성장하고 리더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은 식민 시대 속에서 가난, 억압, 무지 속에 새로운 길을 찾던 한국인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한국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흑기 가운데 한국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복음은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새로운 존엄성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닌 한국 사회 곳곳에 구조를 변화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 병원, 문서, 보급, 그리고 고아를 돌보는 사역까지도.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돌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한국 사회를 성장하고 발전시킨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이 여기에 딱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것, 그것뿐만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 선교의 결과를 그 선교사님들이 직접 사역 감당했던, 그 사역을 해냈던 그 시기에는 빛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분들은 하늘의 미랄처럼 씨앗이 되었고 식물에게 주는 물처럼, 햇빛처럼 사라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정말 귀한 분들을 거룩한 낭비처럼 그들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임 받을 때에 결국 씨앗이 싹이 트고 싹이 자라서 큰 뿌리를 두고 더 높이 자라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고 그 햇빛과 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라짐 덕분에 열매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으로 사라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 사라짐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라짐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교회는,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씨앗이 되어야 다음 세대가 열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보내는 사역을, 또 찾아가는 사역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우리도 역시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는 당장 그 열매를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눔, 작은 마음, 작은 헌신, 작은 기도, 작은 참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미랄의 삶이며 하나님은 이 작은 헌신을 통해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선교의 열매이자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을 하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아니 세상을 바꾸는 일에 초석이 되기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 받을 수 있고 정말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라짐을 그냥 사라짐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억하시고 써주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에서 마지막 가사가 제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하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누구나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광은 결과의 영광이 아니라 사라지는 영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라짐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